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찬송가 33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성경은 대체로 명료하지만 간혹 풀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유익한 내용이니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료한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 그리스도께서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신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의인이면서도 죄인을 대신할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의인이 의인을 대신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먼저 의인은 죄인을 대신해 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기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 죽지 않았다고 해서 전혀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자기 의로 자기 목숨을 당당히 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의인이 되실 필요조차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되시기 전에는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와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불편하게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놀라운 일입니다. 셋째로 죄인을 대신하셨다는 말은 자기를 거역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와 관계없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혹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대항해 반역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죽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즉 철천지 원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불의한 자를 위해 베푸실 때 예수님은 한마디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뜻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맹비난받을 때에도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전적으로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두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수와도 같은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의 과거를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아무리 괴롭히던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신 결과 예수님은 의인으로 선포되셨습니다. 부활로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아담은 매우 좋은 조건에서도 그렇게 지키기 쉬운 그런데 예수님은 최악의 조건에서도 끝까지 의를 행하심으로 세상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심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끝부분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금 날마다 낡아지는 육체는 쇠하여 없어질지라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다는 말은 18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모습으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옥이 어디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면밀한 언어로 음부와 지옥을 구분합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 그러고 지옥은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음부는 지옥이 열리기 전에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얼마간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음부에 이어서 최후의 심판 후에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필라케라는 단어입니다. 하데스도 아니고 게헨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낙원으로 들어가기에는 공로가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얼마간 머물면서 구원을 위한 연단을 받는 곳이 연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바로 그 장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님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영생과 영벌이 있을 따름입니다. 또한 연옥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교리를 아주 교묘하고 사악하게 부인하는 생각이 바로 연옥설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중간 단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공로를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건전한 견해는 옥을 음부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신자들은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20절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이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내려진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노아를 포함한 8명 외에는 모두 자기 죄로 인해 수장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간 곳은 당연히 음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던 자들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시대의 사람들까지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활하셨을 그때에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매우 타당한 견해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견해는 옥에 있는 영들이란 홍수 심판 때 죽어서 음부에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을 선포한 시점과 통로가 다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예수님께서 영으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방주에 타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부로 직접 가신 게 아니라 홍수 심판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노아를 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20년간이나 참고 기다리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동안 노아는 조롱당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그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단 8명만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대체로 이 두 견해가 건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베드로의 논지는 한 가지입니다. 현실에서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고난을 받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의 논리와 다수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말씀을 따르는 소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해도 그 마지막은 영생이고, 의인을 박해하는 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오늘의 고난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서 영생의 소망을 따르며 고난 중에서라도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이셨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가 모방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역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끝에 영광의 구원이 있는 줄 믿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고 담대히 즐거워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고 장원석 성도님 장례로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